근데 지혜는 하나님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소중합니다. 유익이 많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안을 바라보는 바른 해석이 바로 지혜입니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죠.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도록 합니다. 시간의 낭비가 없습니다. 올바른 목적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을 만들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통용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잘 쓸 수 있는 화폐와 같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문제없이 하나님 주신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오늘 본문이 쭉 설명을 하는데요. 징계를 당했을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징계라는 게 기쁜 게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당할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달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가 바른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징계를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에 더 힘을 받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그 징계가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징계의 시기에도 그것을 잘 분별합니다. 나에게 이런 징계가 있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오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바로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달게 받고 오히려 깨닫고 돌이키면서 나에게 더욱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보물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보화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은이나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13절로 15절이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부귀 영화는요, 지혜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가장 첫 번째고요. 나머지는 그냥 같이 오는 것이죠. 다른 것은 지혜에 비길 것이 못 됩니다. 모건 하우절이라는 분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되기는 쉽지만 부자로 남기는 어렵다. 참 맞는 말인 것이 그 같은 예증에도 쭉 나옵니다. 부자가 되기는 쉽지만 부자로 남기는 어렵죠.
이 명제가 증명하는 여러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이솝우야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한 주인, 어리석었죠. 지혜가 없으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직접 터득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 어떤 보화보다도 훨씬 귀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혜를 붙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나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게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지혜에 따라서 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 17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세상에서도 큰 대기업을 지배하는 게 지배 구조에 따라서 어떤 작은 회사이지만 그 회사를 지배하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죠. 지혜가 그와 같습니다. 지혜를 꼭 붙들면 지혜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거기에 다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운 길을 가고 가장 귀한 지혜를 소유함으로 지름길을 갈고 날마다 평강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지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능력을 줍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이 있죠. 사실 가장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지혜가 그 빛을 발하는지 모릅니다. 핵심은 평안의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을 거든 베풀라. 그런데 베푸는 것이 귀하죠. 또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이죠.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돕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생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은 넉넉하다라는 거죠.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모든 전제가 바로 베풀 수 있는 힘,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이, 그 풍요로움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했는데요. 마음의 여유도 포함합니다. 마음의 여유, 마음의 넉넉함.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이 있고요. 다툼이 피해간다는 것이죠.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이 될 만한 일들이 정말로 많죠. 항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니까 항상 열이면 열 다 시비가 되고 다툼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넉넉함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그 모든 다툼이 피해가고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삭의 우물이죠. 이삭이 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물 파면 와서 달라 그리고. 근데 이삭은 다 줘버려요. 한 2개씩 다 줘버립니다. 근데 마지막에도 그 안반 지형에서 땅을 파니까 우물이 터져 나오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 또 아비멜렉 왕이 이삭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힘이 없고 지속적으로 평안한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이죠. 다 밑에서 놀고 그 머리 꼭대기 위에서 그 사람들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미안해하고요, 또 고마워하고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의 집에 바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집에 복을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집에 있는데 세상 그 어떤 것이 부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평안 중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